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갑니다. 5장에 오시면 그라사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축기의 사역, 또 12해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병과 어떤 귀신에 대한 치유와 기적의 5장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이 그라사 지방에서 일어납니다. 이 그라사 지방은 성벽으로 들어온 마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그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5장 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라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간구하더니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군대의 귀신이 한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다. 귀신 자체가 더러운 것인데, 더러운 영이 귀신인데, 그런데 무덤 사이에 있다. 더 한 거죠. 이 무덤이라는 것은 사망의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은 죄로 인해서 왔기 때문에 이 무덤 사이에 있다는 것은 죄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죄가 충만한 자리죠. 그런 죄에 충만한 자리에 있는 자를 귀신이 점령을 해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한두 영이 아니고 많은 영이 들어온 영, 귀신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이 영혼에 대한 긍휼함, 그 긍휼함과 그에게 은혜 베푸심으로 이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돼지떼에게 이 귀신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무덤 사이에 귀신의 영에 사로잡혔던 사람은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 그 마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그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7절에 보시니까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강구하더라. 왜냐하면 2,000마리의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와서 그 돼지떼들이 빌탈길로 내려 달려서 바다에 다 빠져서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이 돼지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돼지 2,000마리가 죽어버린 거예요. 돈으로 환산하면은 수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재물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손실 그것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그라사 지방은 예수님이 떠나시고 약 31년 정도 지나고 대지진으로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당연히 영원한 것을 택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을 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혹시
우리가 있지는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내는데, 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이렇게, 이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은 그가 깨우칠 것이다 그랬어요. 이 회당장이라고 그랬죠. 회당은 마을 중심의 공동체 단위, 믿음의 율법을 가르치고 전수받는 그런 공동체 단위입니다. 이스라엘은 중요한 절기 때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평상시에는 마을 단위의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을 이어갔다라는 거죠. 그곳에서 회당장 야이로라는 것은 율법적인 사람이죠. 왜냐하면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쳤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연로한 회당장인 야이로에가 딸이 병들었어요. 근데 그 딸이 어린 딸 12살 되는 딸이죠. 왜 12살이었을까?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그렇게 말해요. 이 12살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 다음 단계를 가보시면요. 25절 가시면 12해를 혈루증 앓은 한 여자, 12해를 혈루증 앓은 여자가 이번에는 등장을 해요. 12라는 공통점이 있죠. 이 12는 뭘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세워지는 12사도를 얘기할 수 있겠죠. 12지파 유대 사상 그리고 율법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대표한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시면 훨씬 은혜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이름이 그가 깨닫는다. 무엇을 깨닫는 거죠? 율법으로는 생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신 예수께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하게 되죠. 근데 그 고치러 가는 중에 만난 여인이 12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치유하려고 했으나 치유되어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심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리 율법적으로 치유하고 고치려내려고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상처를 덧나게 하는 것처럼 더 우리를 죄악으로 또 우리의 생명을 유출시키고 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레위기 15장에 가시면 유출병에 해당을 하는 거죠. 부정한 병입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서서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고요. 가만히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마음에는 뜨거운 믿음이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이런 믿음은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믿음이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또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보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가나안 여인의 그 신앙의 고백, 또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이 칭찬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들의 믿음보다도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그 유대 관습법으로 이 여자가 남자 앞에 나서기가 쉽지 않는데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만났던 이 예수님 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34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보시는 것은 현상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산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너의 현상이 지금 얼마만큼 심각한가 안 심각한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 여인도 12의 혈루증, 율법은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을 손실되게 하는, 피가 흘러나가는 것처럼 그런 손실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으로는 소망이 없고 그 율법이 아닌 복음이신 예수를 만나했을 때에 참 생명, 참 구원이, 참 평안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이런 이 12의 혈루증 여인을 고쳐내시면서 야이로의 집에 도달을 하셨는데, 그때는 이미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이게 비슷하지 않아요? 뭐랑 비슷하냐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나사로는 이미 죽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곡을 하면서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야이로의 딸에게도 그 말씀을 하세요. 39절에 가시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사건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런 죽음의 상태에 있는 소녀에게 가서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니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해요. 12살이라고 그래요. 네. 이 소녀를 살려낸 것은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이시죠. 율법은 계속 어린 소녀가 율법에 갇히면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돌이켰을 때에 달리 다굼 일어나 걷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4절에 가시니까 너희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랬어요. 우리 영적으로 죽은 자리, 또 신앙의 잘못된 길을 가는 참 복음, 참 진리가 아닌 거짓 진리로 쫓아간다면 주님은 죽은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영적으로 죽은 자, 영적으로 병든 자리, 영적으로 소망이 없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오늘 우리의 영적인 모든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고요. 복음으로 돌이켜져야 돼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더 다가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